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요. 대부분 천지를 창조하신 걸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또 천지가 창조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태초라는 그 단어도 그게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듣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을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함께 보고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1분 1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의미 있고 이유 있게 돌아보고 또 우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힘을 오늘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특별히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봐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단수가 아니고 복수고 또 실제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고 곳곳에 성경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사도 바울의 축복과 또 기도를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누가 본 겁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 영적 세계를 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창조의 역사와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뭘 얻게 돼요? 여러분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니 여러분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다시 말해
신앙하는 거고 바라보는 거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고 달려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창조, 이 창세기 말씀과 또 전반부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창조의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먼지 같은 존재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닫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요, 진짜 먼지 티끌도 만도 못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세상에 지금 뭐 다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이 서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뭘 한다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차고 우스울 일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또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 그 말이요. 근본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만물의 근원이고 마지막이고. 욥기서 38장 39장 또 한 4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말씀을 봐보십시오. 모든 것의 법칙과 원리를 정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닭이 그 새끼를 품어내어 그걸 할 수 있는 그 모든 짐승들, 모든 만물의 그 이 성향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달을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2달 만에 낳고 좀 약한 사람은 1년 만에 낳고 그래요? 2년 만에 놓고 그래요? 아니요. 모든 짐승들 또 모든 심지어 사람이 우리가 아이를 품고 출생하는 그 출생일도 어때요? 거의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그걸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닭을 며칠, 온도를 몇 도 안에 어떻게 품어야 그 닭이 부화를 하고 거기 깨어져 나올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태어난 것 같으면 나오는 게 다 달라야 돼. 어느 놈은 막 한 달 만에 나와버리고 하루 만에 나와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그 모든 원리와 법칙과 그 날과 시간까지 전부 누가 계산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이요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사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그냥 웃으실 뿐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그리고 창조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낸 걸 보고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시고요. 온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주와 우리 지구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새 하늘과 뭘 창조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창조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역사와 재창조의 사역이 바로 구속의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사망 가운데 죽음에 놓여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구원, 그게 구원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게 다 창조되고 다 만들어졌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진짜 산 게 저주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내 백성이 되게 하시네. 누가? 하늘과 땅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향해도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은즉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자녀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뭐 좀 안 알아준다고, 사람이 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가지고 섭섭이 하고 있어 보세요. 어떤 우리 뭐 성도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이것도 섭섭한 걸 알더라고. 머리 안 쓰다듬어 줬다고요. 눈빛이요. 기심칠해 가지고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아멘. 그럼 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니까 또 나를 안 쳐다봐주는 사람을 또 미워. 그런 게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그냥 행복하십시오. 그냥 진짜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뭐냐? 여러분 자녀라니까. 예. 다른 걸로 1번에 하나님의 결론을 맺고 싶은 거요. 이걸로 여러분 결론을 맺고 싶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창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뭐냐?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만큼 보여주셨을까? 참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모세는 얼만큼 봤을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냥 글만 받아 적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기계처럼 글을 받아 적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모세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기계처럼 막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 정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말씀에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셔서요 얼만큼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도 참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이미 모세가 본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그냥 막 훅 읽고 지나가지 말고 진짜 그 말씀의 뜻과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쭉 정리하고 또 보고 이래 하는데 또 이만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또 돌아보면 또 이만큼 깨닫게 하시고 이만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하나님하고 창조, 태초의 시간하고 공간 창조까지 일장을 다 바꾸려고 그랬어. 제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시간만 보게 하는 시간만 봐도 모자라. 그래 오늘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을 또 얼마나 중요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냐? 시간을 창조하셨더라고요. 시간을.
모든 것에 뭡니까? 이 단어가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의 출발이 이게 태초의 이 단어입니다. 모든 시간의 출발이면서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역사와 인류의 역사의 출발이 태초의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존재의 시작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이 모든 시간과 흘러가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시간 자체를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 이 말은 시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고 우리가 목적한 것들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의 열매들을, 또 그 시간표들을 이제는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라고 하는 시간부터 그 영원을 향해서, 마침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성장도 일어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늙고, 맞죠?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얼굴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또 40년 전에 저 모습과 지금 보니까 키도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딸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니까 커져가고요, 묵은 만큼 살을 찌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늙고,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생로병사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단 한 1분도 1초도 흐트러짐이 없고, 정한 그 시간과 이 말하자면 시간대로 1초, 2초, 저 시계의 시간 초침은 멈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시간을, 하루가 24시간이요, 한 주가 있고요,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한 해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도록 만드셨냐면 해와
날과 달과 날, 연한을 이루고 이제는 사시를 이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절이 바뀌고 이게 한 해가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되어져가고 변화가는데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 가는데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순간순간의 시간표라고요. 우리가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시간표와 그것을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을 그냥 24시간도 그냥 허투루 보내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시간들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그 시간이 그 시간을 흐름과 나의 기회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의 이 기회를 찾고 또 시간에 대한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막 흘러보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의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이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갖다가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시간은 24시간인데요 게임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술만 먹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자다가, 어떤 사람은 어때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많아요. 그 시간,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시간의 열매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게 오늘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만히 제 아무 생각 안 하고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보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가 봐. 그냥 뭘 생각하는 거지. 진지하게 막 옆에서 보면 사모랑 막 사모가 입을 이렇게 옆으로 올려줍니다. 왜냐? 웃으라고. 근데 내 표정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 표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뭐냐? 내가 지나온 날 살아왔던 시간에 반복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았던, 내가 살아왔던 삶에 집중한 시간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의 표정이고 여러분의 얼굴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열매들이 이런저런 것들 여러분 남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 시간의 열매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예배의 시간표를 맞춰서 예배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자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예배의 기회로, 말씀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누린 그 삶의 열매가 뭘로 남아요? 오늘 내 삶 속에 감사로 남게 되는 거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얼마나 응답이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허락하신 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속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때와 이 시간표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시간의 흐름과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있는, 또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징조와 기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이 영적인 세계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변화되고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복음의 흐름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복음이 지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인류의 역사,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뭐냐? 복음의 흐름과 복음화의 흐름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얼만큼 복음화되어지고 얼만큼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시 말해 이걸 보는 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고창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공간에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을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뭘 하러 가시느냐? 말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못 들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와 이 말씀의 흐름을 중심으로 뭘 분별하게 되느냐?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표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알 때, 지금 내가 뭘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내가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멈춰야 될 것인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요 거기에 대한 시간표와 때를, 기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분별력을 키워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우리 시간들을 헛되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사실 뭐 헛되게 보낸다는 것도 그 말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잠만 자는 게 자기의 본 업처럼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자는 걸 뭐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자 사자 그냥 책만 봐야 되고,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이 시간을 정복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을 지금 시대가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앞에서 기회를 잡고 이걸 가지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여러분 삶의 도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오늘을 여기다 도전하고 갱신해가는 시간의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사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전도자가 보면 나으면 죽고 또 먹었으면 뱉어야 될 때가 있고 붙들었으면 놔야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허랑망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결국은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다시 말해, 지금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합니까?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람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든 갈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뭐 합니까? 24시간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24시간 뭐야?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이번에 잠깐 어디 다녀오는 길에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김중근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이렇게 제 유튜브에 좀 떴어요. 그래 내가 잠깐 그냥 또 한번 눌러봤죠. 눌러봤더니 뭐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을 해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전달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랑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 아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요, 맞구나.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모든 축복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지나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은 의미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이 축복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나 자신을 도전하고 갱신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놓쳤구나, 내가 이걸 붙잡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저 문제가 사실상 나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저 사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 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도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응답 받아내세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감사로 누려라. 예. 그래서 오늘을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딱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와 목표를 딱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미션이 없으면요, 방황이라니까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유 없이 존재하게 하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요 테이블 하나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거든.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유 없이 존재하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찾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 육신 성공 위에 살다 갑니다. 그게 자기 이유죠. 제가 말하는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오늘을 사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창대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창대교회 목사로, 창대교회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오늘을 사셔야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뭐가 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표와 이 시간을 분별하면서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보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걸 딱 붙잡고 가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오느냐? 하나님이 25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상하죠? 미션을 붙잡은 사람이요, 어떤 응답이 오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의 작품이 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게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은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주어진 24시간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버리면 25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같이 또 기도하시게요. 25시 응답 받아야 될 게 많아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창대교회 우리 교회당, 여러분 사실상의 건물은 헌당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헌당이 아직 안 돼 있다니까. 뭡니까? 이게 양성화가 안 돼 있고 허가가 안 돼 있다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유를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안 된다고 계속 믿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창대교회가 전도 24 시스템이 되고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헌신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른 계획 속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25시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더 큰 교회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뭐든지 못한다고 말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더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24 시스템 주시라고 이유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삭 봐보십시오. 이삭을 봐보라니까. 아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1년 농사 지었으면 1년치가 나와야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년 지을 응답이 왔어요. 그걸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잖아요. 영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오늘을 뭐 하냐? 리셋시켜라. 우리가 시간이 잘못된, 우리가 좀 이게 흐트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리셋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도요, 여러분의 시간을 리셋하십시오. 뭘 가지고 리셋하냐? 사모늘을 가지고 리셋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첫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뭐하고 가는 거냐? 말씀 앞에, 기도 속에서, 전도 앞에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리셋하는 겁니다. 새롭게 또 정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분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저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게 리셋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는 겁니다. 바쁘다, 나는 시간이 어렵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해야 된다. 내 바쁘다, 바빠서 못하. 바쁘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시간의 열매를 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분 일을 하고 세상 일,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데 단 1분도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없이 그만큼 바쁘게 가는 건 바쁜 게 아니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맞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시간 없다, 바쁘다 하면서요, 예배 드리라, 말씀 드리라 그러면 인상을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게임은 하루 종일 해요. TV는 하루 종일 봅니다.
귀에다가 음악을 꽂고요,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없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리셋시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리셋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고, 진짜 전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보내야 돼요. 아마 방송실에 오늘 새벽에 나와서 방송실 하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듣고 있죠? 렘넌트들이 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 와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방송실 지금 자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잘 오늘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을 성공시키면서 오늘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시 예배, 또 정시 기도, 또 여기 아까 여기에는 멈추는 거였고요.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 여러분요, 정시, 여러분 주보에 이 예배 순서 있지 않습니까? 주보 예배 순서, 그 예배 순서 그대로 여러분 주기도문 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고, 그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문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또 딱 띄우고 혼자서 해보라니까요. 혼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를 잘 안 되면요, 혼자 다 내려놓고 뭐하냐,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집중하는데 그 집중의 방법이 뭐냐? 기록하고 또 호흡하고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걸어갈 30년. 여러분의 시간의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간의 작품을 우리는 남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창대교회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저는 제가 일단 여기 10년, 올해 한 10년째가 됩니까? 이 10년 만에 감사하게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남긴 작품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뭘 남겼나 한번 돌아봐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걸어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시간 동안에 집중하는 집중의 열매를 통해 교회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해 가시는 렘넌트를 통한 또 다른 또 교회 운동의 응답들, 하나님 그 시작을 하나님 보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렘넌트들하고 같이 소통해 보니까요, 그 응답들이 보여요.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 특징 뭐냐? 불신앙만 합니다. 안 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갈 30년의 시작을 이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불신앙부터 버리세요. 불신앙부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사실을 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사실을 보고 빨리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계속 그 틀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천하 없는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별것이 다 응답되어 가도 감사하지 않는 심령에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요, 요것부터 뽑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부터 뽑아내라. 인본주의 뽑아내라. 율법 뽑아내라. 잘못된 신비주의 뽑아내라. 계산 뽑아내라니까요. 그거 버려버려. 불신앙부터 뽑아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 빈 곳을 향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빈 곳을 살리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따라 교회 안에 빈 곳을 보고 그걸 살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람을 일을 시켜보면 우리가 딱 필요한 일을 탁탁 좀 그것만 거들어줘도 시원하잖아요. 제가 좀 시다 같은 거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일을 하다가도 저 사람이 지금 일하는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냥 그 다음 동작만 보고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야 진짜 요런 그런 우리가 서로 뭐 하게 되냐 시원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237 교회와 서밋의 빈 곳을 보는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볼 때 뭐라고 보냐? 시원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시원하시다. 속이 시원하시네.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남길 시스템이 뭡니까? 24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의 열매로 함께 남기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직 마음을 감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흔들리지 말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걸어갈 30년의 길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 창대교회와 함께, 아멘,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걸어갈 30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의 작품을 남기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에 지금 또 마침 하나님이요 공교롭게도 이런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지금 딱 우리 교회 훈련에 시간 맞춰 하나님 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을 성공시키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공시키는 최고의 답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사모늘을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첫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워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심령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는 소중한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 남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그 일에 5천 미정족을 깨워내는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이유 있게 하나님 작품으로 남기는, 말씀 작품으로, 전도 작품으로, 기도 작품으로 남기는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